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육신절 선물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다. 성탄절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러분이 성탄절,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납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나타나서 전하는 기쁜 소식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의 탄생과 관련해서도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렇죠? 엘리사벳이 아버지고 사가랴가 아닙니까? 네, 사가랴. 네, 그렇습니다. 네.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반복되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핵심되는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명령이죠.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훅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안에 이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우리의 마음대로 두려움이 나가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예를 들어서 가난한 이웃을 돌봐라. 이건 쉬워요. 그냥 내게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웃을 찾아갈 수 있고 전화할 수 있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지금까지 정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구나. 이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알고 내가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연습을 통해서, 순종하는 이 습관을 통해서, 부모의 말에 복종하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순종해야겠다. 그리고 부모님이 말을 잘 듣기 시작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쉽게 또 돌아올 수도 있는 일이에요.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쉽게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근심이 파열된 브레이크처럼 전속력으로 내 마음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파열된 브레이크인 이 근심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주위에는 걱정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명령은 여러분 솔직히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살펴보니까 계속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살아가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또 두려움이 또 생기는 거죠. 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명령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이미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두 전에 아침에 우리 조찬 모임 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탄절 선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조금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당장 이 두려움을 내쫓아야지. 내가 여기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은 이 성탄절날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 명령을 마치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선물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내가 막 노력해서 내 의지로 내 감정을 막 절제하고 내가 막 싸우고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내쫓는다면 이건 선물이 될 수가 없겠죠. 내 노력으로 얻는 거니까 그걸 뭐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움을 갖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 이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상황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이 성탄절날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죠. 우리는 오늘 그날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셨는가?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을 뿌리채 뽑기 위해서예요. 두려움을.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핵심이에요.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성탄절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선물은 뭐냐? 두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뿌리를 뽑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 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수많은 그 두려움의 원인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탄생밖에 없다. 오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혹시 면제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면제. 저는 군대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 신체 검사를 받잖아요. 근데 처음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탈락이 됐어요. 군대 갈 수 없는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군대를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또 갔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신체 검사를 받아. 또 탈락이 됐어요. 세 번째는 면제를 시키더라고요. 전 군대를 못 갔습니다. 민방위 출신도 아닙니다. 저는 그 뭐죠? 군대를 못 갔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정말 힘든 일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면제시켜 준다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자유로울 것입니다. 나는 자유다. 나는 면제받았구나. 예를 들자면 내가 은행에 진 빚이 많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국가가 그 은행을 통해서 당신의 빚을 면제시켜준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많이 있는데 이 세금을 탕감해 준다는 소식을 나에게 국가가 전해줬다면 그 면제를 받았다는, 세금 면제를 받았다는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 해방감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핵심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려움에서 면제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두려워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들로부터 우리가 면제를 받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68절 보시겠습니다. 사가랴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찬송을 합니다. 찬송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봐서 속량하시며,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리고 74절로 넘어와 보세요.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5절 종신토록 주 앞에서 거룩 성결과 의와 뭐가 없이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두려움을 면제시켜 버렸단 말이죠.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셨어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사가랴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과 더불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면제하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두려움으로부터 면제받은 날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될 날입니까? 얼마나 자유의 날입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연수만큼이나 성탄절을 지켰을 텐데, 그 성탄절날 주님이 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면제시켜 주신 날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탄절을 지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탄절을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면제받은 날인데 도대체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두려움에는 여러분, 첫째는 면제받은 날이다, 성탄절은. 그런데 이 두려움에는 두 번째, 좋은 두려움이 있고 아주 나쁜, 악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좋은 두려움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것은, 좋은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닙니다. 공포가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경외하는 마음. 예, 여러분, 마리아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좋은 두려움을 노래했습니다. 1장 50절에 보시면 안 나오죠? 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마리아가, 들어보십시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정말 구원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어떤 마음일까요?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먼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죠.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생각하며 이 사랑을 깨달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방 종교로 기독교는 탈바꿈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것을 먼저 생각하면 기독교는 이제 이방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죠. 바로 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 뭐냐?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두려움이다. 두려움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무서운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정말 기쁨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정말 복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구나.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정말 악인의 삶이지만,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따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가 있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그리고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두려움은요, 내 안에 나쁜 두려움 있죠. 무서운 마음, 공포, 이런 공포로 가득 찬 두려움을 제거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좋은 두려움이에요. 이 좋은 두려움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나쁜 두려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쁜 두려움이 뭔가? 사가랴가 이미 말했습니다. 사가랴가 여러분 74, 75절 보세요. 나쁜 두려움은 뭔가? 사가랴 우리에게 말한 대로 우리는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될 것이다. 여기 두려움이 없다 할 때 이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입니까? 나쁜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제거해 주시고 그런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다. 성도 여러분, 원수의 손에 있으면 공포로 가득 찬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이 사단의 손에 있으면 여러분은 공포에 빠지게 하는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참으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들은 바로의 복종으로 인해서 늘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온 종일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에는 벽돌을 만드는 재료를 주었지만 어느 시간부터는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지프라이 같은 재료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료를 구하다가 또 목표로 한 그 벽돌을 만들기 위하여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요,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던져 죽여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고 두려움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눈을 감을 때도 두려움으로 눈을 감면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내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들이 살았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두려움의 땅, 억압의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두렵게 했던 모든 원수에게서 그들은 해방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보십시오. 애굽과는 다르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까 나와 있잖아요. 두려움 없이 이제는 누구를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땅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니 이제는 두려움 없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놀라운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시편 3편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피해 다니면서 지은 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맨발로 도망갔어요, 다윗이. 그리고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시편 3편을 지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자기 뒤를 자기 아들 압살롬과 그의 군대들이 다윗을 죽이게 추적하고 오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자고 깨어났다고 말해요. 원수가 자기 코앞에 턱 밑에까지 왔는데 나는 깊은 잠을 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천만인,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천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말이잖아요. 천만이면 얼마나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을 쳐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시편 3편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을 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이 어디에서 응답받은 줄 아세요? 3절에 보면 내가 성전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성전, 성소에. 거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시록에 말하면, 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여러분 12문이 있고 12돌이 있고 이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은 보화로 각종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거기에는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어린 양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성소를 가리켜 성전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신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만인이 둘러치고 자기를 에워싸도 진을 쳐도 내가 두려움에서 해방감을 누리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그 성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제거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노래방을 가보세요. 여러분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보세요. 어디 멋있는 호수를 걸어보세요.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해보세요. 멋진 곳을 드라이브해보세요. 갔다 오면 우리는 다시 종착지가 어디냐? 종점이 어디냐? 두려움이에요.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죠. 바로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너희도 사단과 죄의 노예로서 다시 노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바로의 그 복종 아래서 종살이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아. 너희는 사단과 죄 아래서 종살이했던 너희들이 아니냐라는 걸 가르치기 위하여 그림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종살이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죠.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어요. 죄의 종로로 타면은요, 이제 보십시오. 이 죄가 여러분을 찌르는 거예요. 고통을 주게 돼 있어요. 죄라는 놈은 괴로움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공포를 우리에게 줘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애굽에서 태어났고 영적인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이 마귀와 이 귀신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단과 그의 수하들은 끊임없이 죄로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죄에 끌려다녔습니다. 바로처럼 사단도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질병이 낫기 위하여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후서 읽어보시면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질병은 사단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0주일에 보면 질병과 건강을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질병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질병은 죄의 결과로 오는 거죠. 질병을 주관하는 게 마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병을 허용하신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도록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질병을 마귀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비참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의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오는 핍박뿐만 아니라 보세요. 정신적인 고통, 우울증, 조현증, 공황장애,
죄책감, 수많은 걱정들, 이게 지금 다 사돈네 팔촌들이에요.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사들 보십시오. 정신과 의사들이 어떻게 이거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죄의 원인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배우의 사도 바울처럼 마귀의 사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온갖 힘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이런 육체적인 질병, 전신적인 질병들을 주어가지고 죄인들을 어둠 속에 가두어 놓고 완전히 희망 없는 삶, 절망적인 삶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를 가로막고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에서 우리를 떼어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할렐루야. 바로와 마찬가지로 사단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사단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허용하신 것은 왜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사단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다시 한번,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십니다. 이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알아요? 죄를 허용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을 허용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게 만들어요.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진노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저지르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인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이고, 이 죄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 권세로부터 죽음에 놓여가지고 영원토록 두려움에 갇혀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진노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복음은 그 영원한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해방받은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사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원수는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가장 큰 원수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일까요, 여러분?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 진노는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의 뭐라고요? 두려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워. 지은 죄가 많거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상대하기 싫은 적일까.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나의 적인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원수인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내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하고 나하고는 원수지간으로 보낼 사이가 아니고,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주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다. 내 아들을 너에게 보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네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너에게 내려야 될 저주를 내 아들에게 내렸다. 심판을 너에게 내려야 되는데 내 아들에게 쏟아 부었다. 그리고 아들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원수처럼 지내야 될 관계가 아니라 화평을 누리면서 이제는 친구처럼 지내야 될 사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다. 이 친구를 보내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실 심판이 거두어졌다. 여러분의 내릴 저주가 거두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 염려로부터 실제로 벗어났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는 생명나무이신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두려움 속에 살아갈 자가 아니라 화평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자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안에 찬송으로 일으키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여러분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수많은 걱정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마비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정서, 감정, 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감정을 공포로 물들여 버리고 두려움으로 쌓여서 살게 하고 참으로 두려움의 연속, 걱정의 연속, 근심의 연속으로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마비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인 눈이 흐려졌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찬절의 복음을 믿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질병과 사고와 낙심들을 두려워하면서 고통을 당하는다면 성찬절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에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성탄절의 복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예수님 바로 그런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 정말 이들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죄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자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시킨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나는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내 자식들을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자유케 된 자로서 정말 두려움 없이 이런 문제까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지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